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예배 드리실 거면 저걸 켜줘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텔레비전도 앰프도 켜드리세요. 뭐 사정 있으신가 본데.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거의 끝에 가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7가지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 특별히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봤었더랬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냐면 하나님과 이 땅과의 온 우주 만물의 통일과 샬롬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운명하셨고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오게 되었고 이후에 38절부터 41절은 우리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었는데 숨겼다가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무덤에 계시는 일들, 그 일들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한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PPT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있었는데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철학자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바보들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처음에 질문했던 사람이 이 철학자의 대답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철학자는 잠시 고민 후에 다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지금 전혀 웃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과 이적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정하지 않으면 그 부활이나 그 기적의 의미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사람들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과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고 갈대밭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적의 의미를 바꾸어 버리거나,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영과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혹은 마음에서부터의 부활, 제자들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서 해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마음 혹은 영만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목적과 방법에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영혼 혹은 육체 둘 중에 하나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시든 정반대라면 육을 가진 사람으로만 창조하시든 해야 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육으로 흙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과 육을 다 가진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만 중요하다고 하거나 혹은 육신만, 이 땅에서 삶만 중요하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만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불의함과 자신의 열심 없음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이상한 짓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내가 당신 사랑한 것 알지 라고 그렇게 말로 때우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주님, 제가 사랑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 삶의 행동 없음은 그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의 진심함 따위로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음과 믿음과 영혼과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베르나르 메르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의 책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들어보신 분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프랑스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책도 많이 팔았다는, 그래서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고 자신의 작품들 속에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좋게 묘사하고 있는 이 베르나르 메르베르의 작품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미라고 하는 것 작품도 있고요. 나무, 빠삐용 등 기타 등등 죽음, 좀 신비롭고 좀 특이하고, 물론 기독교 신앙과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가 가진 상상력에 대해서는 경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최근 나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단편이 있냐면
우리 지금 한참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현실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마음 옮김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설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 사지를 다 떼어버리고 육체의 모든 기능은 다 정지시켜버리고 뇌만 분리해서 그 뇌가 영생하도록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마음을 업로드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 소설에 쓰여질 때는 2000년대 초반인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상용화하려고 그러고 그 마음을 업로드해서 영생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책에서 그 작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리만, 뇌만 있어서 어떠한 감각도 하지 않고 어떠한 감각도 느끼지 않고 그저 생각하는, 사유하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 그게 뇌만 남아있고 뇌가 어떤 큰 용기 같은 것에 넣어서 그렇게 보관한다는 방법인데요. 그 사유한다는 것, 정신과 마음 혹은 영혼의 활동만이 과연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일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 라고 작가는 그 책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 혹은 영혼만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 영을 부르셔서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이 땅을 삶을 물리적인 삶을 또한 살아가는 존재로 감각적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부활 또한 마음 혹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과 육의 부활을 다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뿐 아니라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마음 혹은 정신으로서의 부활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편 14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활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사실이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입증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같이 읽었던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특정 믿음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수는 역사다 뭐 이런 걸 지었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작가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기자였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문가들이 인터뷰해보기도 하고 성경의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것이 책으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로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베노의 원작자인 그 사람도 그랬다죠. 부활을 조사하다 보니 정말 부인할 수가 없더라. 반박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정말 더디고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논리적으로 맞고 그것이 실제적이고 논증할 수 있다라고 쳐도 그 사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든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기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부활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거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에게 합당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거나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이니까 너 이것을 믿어야 돼 이렇게 확실히 입증되었는데 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이상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 부활의 역사성 혹은 과학적인 논리적인 한 목적성을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 훨씬 더 늦게 쓰여진 것 아닙니까?
바울 서신에 제일 먼저 쓰여질 것이고 공관복음 그 이후에 아마도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것인데 이때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이 정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증해서 하려고 하는 태도는 별로 의미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군데군데 예수님이 명백하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큰 돌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서 돌 문을 만들고 로마 군인들이 교대로 철통 경계를 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문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좋은 어떠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같은 나와 있는 세마포와 예수님을 쌌던 수건 세마포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 사람들이 가져갔다거나 혹은 도적질했다거나 이런 사실을 반대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장 1절의 시작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입니다만 이렇게 시간적 정보 후에 공간적, 배경적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20장 1절에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이 정보는 그저 날씨가 좀 흐리거나 아직 동이 완전히 트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과 환희가 가득해야 될 날에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참된 기독교 신앙과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과 기타 다른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의 상태와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일찍이 들었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의 환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그 무덤에 그 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 그 사랑하시던 제자는 바로 요한이죠. 예수님의 자신을 그렇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자아도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여전히 못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달려갔죠. 무덤에 가면 되니까 실제로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은 좀 해설이 필요한데 8절에 그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게 아닙니다. 8절의 말씀은요. 그 사실을 믿은 게 아니고 뭘 믿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구나. 무덤에 그 문이 옮겨졌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치웠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던 소리 질렀던 유대인들이 탈취해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고 곁에서 들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소개하는 요한,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현장에 가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증거,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인식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식은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경험한 것을 통하여 무엇을 판단하고 유추할 뿐입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전혀 없던 사실을 상상해내거나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렇게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라고 해도 기존에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갈 뿐이더라고요. 전혀 없었던 사실을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숫자가 20가지밖에 없다라고 믿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데 8 더하기 9 이렇게 20에 가까운 수가 답이 나올 정도 되면 되게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20 이하말로 20 이하에가 있는 이 세대야말로 온전한 세대이고 그 이후에는 그 20 넘어 있는 세계에는 숫자 20 이후에는 아무런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동굴에 가게 되었는데 동굴에 보니까 희한한 동물의 형상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숫자예요. 6688996 이런 식으로 생긴 숫자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양의 뿔이 6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이 처음에 사람들은 뿔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숫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20밖에 없다. 20 이하로는 20 이상으로는 상상해 볼 수도 없다. 거기서 뛰어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20이 아니고 훨씬 더 큰 수가 있다는 사실을 동굴에 들어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중에는 이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이단자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추종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소설에서. 그런데 이 소설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명백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우리 좀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데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욕심 있는 사람에다 이렇게 쪼크를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귀신 들렸던 마리아입니다. 귀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 마리아. 우리 찬송 부를 때 봉헌 찬송할 때 그거 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가 아닌데 이 찬송 잘못됐어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께 귀한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신이 귀신 들려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고통 가운데 해방되어졌고 다른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서 다 도망갈 때 그 십자가의 아래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그 무덤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최소한 3일이 지나야 그 영혼이 떠난다고 믿었대요. 실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간 거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 열심이야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라가 가져올 그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 내가 최고야. 내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부활의 생각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활의 현장의 여러 정황 증거를 봐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환희에 사로잡혀, 그 광휴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을 봤는데, 그렇게 많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는. 그러니 부활의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요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그것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부활의 교리 혹은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정보를 알지만 실제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의 광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울고 통곡하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절 말씀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리아는 이 천사들의 모습도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어떠한 동산지기인 줄 알거나 혹은 무덤을 지킨 어떤 사람인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엔 더 황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서 계신 것을 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 전체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 전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논리, 이성, 판단,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셔도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제자들 중에 몇 명이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근심하면서 자신의 기대했던 기대가 다 무너지고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근심하며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동행해서 길을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알아봅니까? 아니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뿐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조차 알지 못하고 예수님 누구이신지조차 그 깨달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교리를 배우고 아무리 많이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판단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물론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로 신앙의 깊이를 측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40년은 안 됐나요? 아무튼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5학년,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점점 일천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에 대하여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 30년쯤 공부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요?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무슨 일이든지 만 시간만 투자하면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뭐 그게 만 시간의 법칙이 그렇다면서요. 근데 희한한 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에서 풍성해지거나 넓어지는 일은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서 계셔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아침에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울고 있는 것밖에는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말 아니고요. 멋진 말 아니고요.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부활했고 부활이 무엇이고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리아야. 사랑하신 여러분, 마리아야라고 하는 말씀은 평상시 아마도 이 여인을 부를 때 다정하게 애정을 담아 사랑의 눈빛을 담아 그 불렀던 그 외침, 그 부름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교리, 여러 가지 진리, 명제 등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으로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신의 기초를 제공하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리가 바탕이 되어 그 교리 위에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의 이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기독교 신앙의 참 핵심을 만나는, 접근하는 바로 지름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평상시에서 불렀던 그 음성으로 평상시에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늘 부르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담아 부르셨던 그 음성 한마디에 이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슬피 울며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누구누구야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부르실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이 부활의 신앙의 위에 서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요,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십시오. 그러시면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거기 말씀에 보면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를 만지지 말라, 부정탄다 이런 말 아닙니다. 뭐 그런 말 그런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거의 뭐 이단과 같은 사람도 있던데 이 말 아닙니다. 돈 터치미 이거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가 생각하네. 그거 아닙니다. 만지지 말라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도마에게 내 옆구리와 이 상처난 손을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치 아직 승천하지 않았으므로 특이한 무엇인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만지면 마치 부활하지 못할 것처럼 부정이 타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천국으로 가지 못할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17절 말씀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을 잘 번역하려면, 원문에 맞춰서 제대로 번역하려면 나에게 매달려 있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의 세계 속에는, 마리아뿐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세계 속에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이 땅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렸던 나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오병이어를 허락하셨던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이 땅 외에는 그들의 사고의 범위는 그곳에 한정되어 있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이 땅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육신적 삶에 여전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는 그런 정도의 자신의 선생님 정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리아는 16절 말씀에 라보니 마리아야 그러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라보니라고 말씀.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관계 맺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가요? 새로운 신앙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새롭게 관계 맺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새롭게 관계 맺어야 되는 현실을 강제로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기존의 신앙의 체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신앙은 급속도로 해체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독교 신앙을 꿈꾸는, 아니 가장 옛 것이 가장 새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기독교 신앙의 회귀가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고,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성취를 꿈꾸고 싶었던 파우스트 박사의 방식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파우스트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파우스트가요, 멤피스토 펠레스 맞죠? 악마로 등장하는, 악마와 거래하지 않습니까? 다 해줘. 젊음도 주고 성공도 주고, 대신에 악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죽을 때 내가 네 영혼만 가지고 갈게. 다 도와줄게. 파우스트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 싶어 했고, 그것이 이 땅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아닐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세원학교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아침에 광야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절하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마저도 그 앞에서도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은 요연해 보이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다정한 부르심, 새로운 세계, 부활의 세계, 새로운 관계 맺는 세계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사랑하는 마리아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땅과 하늘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